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아침 기도회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으로 또 국률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구하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된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이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도 그 어려움의 전쟁터에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힘을 내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시고 교회들을 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진정한 평강이 그곳에 임하도록 전쟁의 멈춤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을 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 살아있는 이 모든 만남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몸에 아버지 배이고 그것이 몸에 하나님 앞에 남아서 주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 정말 북한과의 정말 하나된 마지막 때에 한민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신 차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신앙 회복과 부흥으로 주께 돌이키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와 덕과 그리고 또 일을 이루는 주여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격려해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로 감당해내는 또 이 남반부에서 선교에 대한 이 남미에서 선교에 대한 전처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로 이 올해를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 이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든 자치기관의 아버지 의원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대표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격려해 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들을 주님 법적인 모든 것들을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진정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
2025년 6월 21일 오늘 아르헨티나는 동지고 한국은 하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오늘부터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장 날이 짧고 밤이 긴 이 아르헨티나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6월 2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사랑 나를 숨쉬게 해. 우리의 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숨을 쉬게 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생명도 주께 바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이 사명입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오늘 아침에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편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떨은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동짓날, 이 아르헨티나는 동지죠. 남반부는 동지입니다. 가장 날이 짧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어 돌리시는 귀한 이 오늘 하루 되시고 이 아침 되시고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계속 읽고 있는 다윗이 했던 이 죄악 중에 하나, 인구조사. 물론 인구조사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고 또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게 되기까지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깊이 깨우쳐야 하는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잘못을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도 아버지 씻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왕으로서의 일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네,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셔서 이제 그래, 너가 잘못한 이 일에는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죄책으로 네가 이 죄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와 이 죄책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이 죄의 결과에는 피할 수 없는 이 피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가 뭡니까? 오늘 특별히 성경은요, 이 피할 수 없는 피해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 어저께 말씀이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염병이 멈추기. 전염병을 골랐는데 왜 전염병을 골랐습니까? 이 3년짜리냐, 뭐 3개월짜리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3일이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되기까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함을 용서를 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전염병이 멈추는 이 일까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단순간에 이뤄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이 나가며 특별히 여호와의 칼을 든 이 천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이 갓을 통해서 이 말씀을 때로 순종하고 있는 귀한 모습으로 결국 이 주어지고 있는 consequentemente 주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의 멈춤을 이루기까지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회개는 이 21장에 8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절까지 되는 이 긴 절 중에서 다윗의 회개가 벌써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범죄, 다윗이 행한 잘못, 다윗이 행한 이런 것들을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어떤 것이냐라는 그것의 강조점보다는 이것이 죄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7절까지죠. 7절까지의 1절부터 7절까지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 8절 벌써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미련했다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제 읽었지만 또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없나니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이미 이렇게 8절에 나옵니다. 근데 30절에 이르기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죄 용서의 응답. 특별히 어떤 응답입니까? 이 전염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계수한 대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남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다 전 남자들이 죽은 숫자와 동일한 이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피해가, 죄지급으로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먼저 멈추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국률하심 때문에, 국률하심이 이 심판을 하는 공의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국률하심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을 이기게 되는 그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공로가 결국은 우리를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먼저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거저 받아들이는 이 일은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그런 대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항상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도 이런 귀한 뉘우침을 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먼저 용서해 주시고 멈추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없이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일을 하시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긍휼 없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쫓겨서 3개월 동안 이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이 3일 단기간이지만 오히려 이 일을 선택했던 이 모습은요,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긍휼의 하나님께 오늘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서 있는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치라, 족하다, 거둬라. 하지만 아직 그 명령을 순종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칼을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다윗과 장로들이 보죠. 그래서 다윗과 장로들이 그 천사를 바라보고 당장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오르난 사람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까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천사 앞에 나와 베옷을 입고 얼굴에 땅에 대고 이 간구하죠. 범죄하고 납니다. 내게 나를 치시고 나의 집을 치시고 나의 아버지 집을 치시고 내 백성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논리적인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재난과 재앙을 이 전염병을 멈춰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멈춰주시는 그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멈춰달라고, 이 일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춰달라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정 내 생명이 뺏겨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진정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멈추어진 것이 전염병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완전히 멈추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천사는요, 이 여호와의 칼을 든
전염병을 들은 이 천사는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다윗이 순종하죠. 무엇입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값 없이 사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값이었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제단을 쌓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순종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순간 사이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받았고 갓을 통해서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받아주시죠?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새로 만든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제단에서 드려진 이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응답하시기를 간구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그 응답하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이루어져서 그 천사가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있던 이 전염병, 이 칼을 칼집에 꽂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 용서가 완전히 실행되어지는, 이 용서가 완전히 열매를 맺혀지는 것은 단숨에 일어난 게 아니죠. 단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와 결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다윗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그 피해조차도 그 결과조차도 감당해야 될 이 약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잘못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것을 멈추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해냅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어떠함도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번제단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죠. 피해 제사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진정한 국률이 적용되지도 않았고요. 국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멈추어지는 이것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을 사고 그것을 구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을 얹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받아주시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일을 허락하신 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로나라 이런 전 세계를 강타하는 재난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의인으로서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제단이 필요 없죠. 다시 이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중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결국 전염병이 멈추는 이 일까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께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하였던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것이 거저 가지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아서 주께 고백만 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나의 생명도 바치는 귀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에는 이 다윗의 상황을 조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이 어려운 재난 가운데 받게 된 다윗에게 이제는 없어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커다란 공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다윗이 노하였다. 다윗이 노한 게 아니죠. 노함이 다윗에게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면 노함이 그 감정이 다윗을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다윗을 억누르는 겁니다. 이 주어가 바뀐 거죠. 이 노함이 다윗을 억누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 두려워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내 것으로 가져오겠냐라고 해서 그것을 에돔의 집으로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두려움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언약계 가져오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3번의 회복을 역대상 14장을 통해 해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 전염병,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다윗이 갖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29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사정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
묻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일을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만든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 성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번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산당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물을 장소가 생긴 거죠. 사실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 요 말씀이 있을 때가 아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대를 이어가기 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 역대상에서는 오늘 읽었던 21절 말고 22절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무엇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워진 번제단,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전이 이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한 곳을 예비하였다. 성전터를 얘기하죠. 이제는 양쪽이 아니고 기브온 산당이 아니고 이 다윗성안이 아니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터를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브온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도 이제는 그것이 아닌 이 기브온이 아닌 어디요?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성전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 여호와의 칼, 전염병, 죄에 대한 피해를 얻었던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이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는 다윗이 아니라 물을 장소가 새롭게 만들어진 다윗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의 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거죠. 거기에는 회복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블레셋을 2번이나 이겨 승리하게 하여 왕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했고요. 두로의 사신이 와서 다윗성을 만들어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세우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이 다시 한번 언약궤가 다윗성에 가게 되는 귀한 일이 다시금 이루어지도록 회복하시는 역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다윗의 이 죄값에 대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진정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누가 멈추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그리고 응답받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게 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기브온 산당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느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공로 때문이에요. 그 공로가 장소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의 구분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고요. 우리의 이 용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회복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오늘도 사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일꾼들,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이 일을 이루어내는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토요일입니다. 동지날이기도 하지만 내일 주일을 위해 준비하시고 또 마음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을 겁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